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우리 지난 시간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의 삶의 말씀에 구체화시키는 축복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단락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극적으로 무슨 사건들이 막 변해요. 정말 앞에 조금 전에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이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10절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쪽으로 옮겨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조금 위입니다. 조금 위에 거기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서 예루살렘 저 아래쪽으로 쭉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왜 내려갔나?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생전 처음 온 곳입니다.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먼 길을 하란이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처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습관적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렇게 아래쪽에 땅을 히브리어로 네게브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네겝, 남쪽이라는 뜻이면서 이 광야 사막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땅은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하류 지역이에요. 얼마나 물이 많겠어요. 예, 정말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가 그래요. 저 요르단에서 차를 타고 이라크 땅으로 쭉 들어갈 때 내내 사막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앞에 푸른색이 확 돈다는 겁니다. 그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쯤에 완전히 그 두 강에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초목이 무성하대요. 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정말 하늘에는 비가 안 오는데 땅에는 늘 물이 있는 곳.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비 안 오고 화창하고 그런 땅이 그 우르 땅,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으니까 하란이라는 곳도 물이 넉넉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세겜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 가까이 갔더니 거기는 진짜 사막이에요.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물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먹을 물을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도 먹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견딜 만한 목마름이면 아마 거기서 눌러붙어 앉았을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이럴 때 얼른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꼭 여기도 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상류 쪽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하류로 물이 쫙 내려오는데 정말 얼마나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오는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할 정도로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상류 쪽에 오면 사막의 땅을 지나오면서 먹을 물을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살았던 우르나 하란 비슷한 곳처럼 애굽이라는 곳을 생각하고 물 가까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기근이 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잘못됐느냐? 일단 그 문제를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애굽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상상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오늘 이 사건 또한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건데 삶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 중에 최악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다라는 얘기 정도까지만 있지, 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데 뭐 도적대를 만났느니 뭐 먹을 게 없어 굶주렸느니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난 인생의 위기인 겁니다. 근데 이 위기에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그냥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통 때 해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아브라함은 한 거라고 보여져요. 열심히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갈 방도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삶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꾸려야 되니 정말 밤새 잠 못 자고 궁리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얘기 한대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천하로 사냐? 뭐 이런 얘기 한대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이 삽니까? 당신은 걱정 안 됩니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늙어서 어떻게 살지 걱정 안 됩니까? 뭐 먹고 살지, 어디가 살지 걱정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시던가요? 저희 친구들도 야 너는 좀 태평한 것 같다. 원래 성격이 그러냐? 글쎄요. 성격은 내가 보기에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도튼 거죠. 뭐 내 능력으로 아웅다웅 해봤자 뭐 거기가 거긴데, 예. 내가 뭐 밤새 고민해서 내 길을 한 자만 더 할 수 있을다면 내가 고민하겠는데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아브라함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은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나쁜 거냐? 이렇게 따지면 기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훈련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가 뭘까요?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여기에 하나님 얘기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서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쭉 어디쯤 나올까 찾다 보면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6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나 기근이라는 거 처음 만나봤는데 이 기근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기근이 들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근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참아야 된다. 에이, 그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근이 들어도 애굽 내려가면 안 되죠. 에이,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밥 안 먹어도 열흘 굶고 20일 굶고 30일 굶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살아가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 그럼 머릿속으로 열심히 돌린 거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처럼.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굴린 거야.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여기 다 살면 우리 너무너무 고생스럽겠구나.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런 스타일, 애굽이라는 데 얘기 들어보니까 잘 산다고 그러던데, 비옥하다고 그러던데,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그러던데, 아, 우리 글로 가야 되겠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데 조금 더 온 김에 조금 더 가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연인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기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의 방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밤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는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자신감이 생길까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살면은 뭔가 해결 방법이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요. 점점 걱정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변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사레가 보여요. 아내가. 이제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사레가 안 이뻤습니까? 이뻤어요. 늘 이뻤어요. 사내가 이쁘다는 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요, 감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울타리가 딱 벗어나고 났더니요, 갑자기 사라가 이쁜 게 보이는데 이게 힘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딱 벗겨지면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벗겨진 인간의 모습은 불안함 그 자체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아름다운데 갑자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참 못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우리 곳간에서 임신한다는 얘기 있죠. 곳간이 넉넉하면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곳간이 좀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함이 느껴져. 그러면 사람이요,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 변했다. 전에는 뭐였다고 이것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막 자기 거 챙기려고. 그거 왜 그러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사례가, 아내가 이뻐요? 그러니까
사례를 다른 사람들이 넘보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불안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사례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비겁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이제까지 사례는 남편 믿고서 지금 먼 길 쫓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같이 동반해서 온 건데,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드는데, 이걸 사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완전히 비겁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보통 자연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멋있게 포장을 하죠. 그렇죠? 뭐라고요?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래죠, 진짜. 예. 뭐 배달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배달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래 당신 나보다 한 살 많잖아, 뭐 이런 거예요. 당신 나보다 한 살 많잖아. 그러니까 당신 누나잖아, 맞잖아. 예. 뭐 누나라고 하자. 뭐 결혼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로 당신이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도 안전할 수 있고 나도 안전할 수 있고. 이게 참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전, 인생의 안전. 여러분들의 안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산성이에요, 요새요, 뭐 반석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산성이에요, 요새예요, 반석이에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든든한 산성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의 능력,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품듯이, 새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품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니까 안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단어가 당신이 누이라가 되어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데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참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대로 실은 이렇게 내려가서 물도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기근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내는 누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안전하자고 얘기되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혹시나 몰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해서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죠. 기근을 피해서 왔더니요, 또 다른 기근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근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대단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갑자기 사례가요, 애굽에서 탑스타가 됐어요. 신문에 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와요. 뭐 외국에서 어떤 여성이 왔는데 뭐 미스 유니버스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쁜 건 이쁜 거죠. 뭐 이쁠 수 있죠. 근데 뭐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리따움을 보았는데 15절에 보시면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쁜데 왜 칭찬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보통 사람들 사이에 봤어? 오늘 저기 외국에서 온 그 사람 봤어? 사람들끼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6절에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국무회의 시간에 대통령 있고 장관들 쫙 앉아있는 국무회의, 나라 일을 도모하는 그 시간에 주제가 뭐가 있느냐? 외국에서 온 사례라는 여자가 있는데 되게 이쁘고요, 너무너무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감동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귀한 여자는 우리 왕의 아내가 돼서 우리나라의 국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내용이 간단하게 뭐 동네에서 사례가 좀 이쁘다는 이 정도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갑자기 얘기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졌어요. 아니 동네에서 뭐 사례가 좀 이쁘다 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집 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뭐 이 정도 얘기해서 그냥 사람한테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국무회의 시간에 나와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손에서 떠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막 발전되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마치 기근인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그 기근처럼 아무런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애굽에 와서 똑같이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똑같은 일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고 지금 애굽 땅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아까 10절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17절서부터는요. 아브라함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암소리 못해요. 앞서 기근을 만나서 떠나올 땐 아브라함 대단히 막 용기 있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서 다 내려왔는데 두 번째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앞서 기근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해결함을 갖지 못했는데 두 번째 만난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져요. 실은 이게 문제가 살해 왕비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지참금이 막 집으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참금이. 예? 이거 여러분들 계약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2배예요? 뭐 어떻게 계약금 떼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가 에이 그냥 없는 걸로 칩시다. 이런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무회의 시간에 결정 내리고요. 결혼을 갖다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요. 결혼에 관계된 지참금이 막 아브라함 집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너무 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죠. 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 그러면서 당장 가라 그러면서 뭐 너 받은 것까지 다 가지고 그냥 가거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복 받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기근 맞아서 내려왔는데 갈 때는 이만큼 부자 돼가지고 도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실은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건 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얻었대. 와우. 이거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은 개꿀인데 뭐 이런 거거든요. 엄청난 이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건 이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네가 날 속였으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아브라함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줬던 그것에 2배를 물어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요.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완전히 얼굴이 파래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뭐 그냥 어찌하여 뭐 이런 얘기 내리신지라 뭐 이런 얘기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완전히 바로가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완전히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못 봤으니 성경에 안 적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몰라요. 뭔 일이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시군요. 완전히 모든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로
기근 있는 땅으로 돌아옵니다. 13장 가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문제 해결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맥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혹시 모를 보험까지도 열심히 다 드러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향과 계획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경험이 득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독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했던 해결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보다 더 먼저 움직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함정이지요. 뭘 모르면 물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물어요. 실은 묻지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여기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묻지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아예 여기다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과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바퀴를 멀리 한 바퀴 돌리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은 답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기도해 보시죠. 어떤 결정을 다 내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묶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것이 내 성격 급하고 내가 못 견딜 정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실은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일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가자라고 멈추게 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얻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멈춰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는 나중에 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난 모르겠어요. 우린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칼이 애굽까지 이르러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도 성격 급한 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성격대로 못 견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지혜나 제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느리고 때로는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니까요. 왜 답을 주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를 놓친 모습이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깊은 신앙과 신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실은 이 작은 결정과 판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품는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이 강한 기근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훈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급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오늘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지만 실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크고 정말 길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거고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걷는 자,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은 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진실되게, 훨씬 더 원대하게, 훨씬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했지요. 그래서 두려움도 들어왔고 이상한 선택들로 거짓말까지도 막 해가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 잘못했다고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셔요. 대신 다음번에 그 선택할 때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시키십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기근이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련이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기근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심의 약속에 기반하여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고백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오늘 귀한 금요 예배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